네,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지난번에는 이제 창조와 타락이라는 주제로 들어갔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앞부분, 창세기 1장에서 한 3장까지에 나오는 창조와 타락이라는 주제로 들어가서, 지난번에는 창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이제 창조긴 창조인데, 창조와 진화론의 비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타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 주제가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늘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닮아서 그렇게 순종, 믿음과 순종,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모습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와 같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또 걸림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진화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이제 결국에는 반기를 들고 저절로 이 세상은 창조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생겨났고 이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부터 알아야만 인간이 어떻게 타락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쭉 이어져 나아가는데, 이 창조에서부터 딱 막아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진화론인데, 오늘은 그 창조론과 진화론의 비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눈에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직접 맞닥뜨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계속해서 지속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던가, 이 신앙이 시들시들해 버려져서 그냥 기복적인 것, 세상에 복 받는 것 쪽으로만 쫓아가던가, 또 눈에 보이는 것,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복적인 것이죠. 또 신비적인 것, 그냥 어떻게 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 같은 거, 이런 것만 너무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기복, 복을 바란다라는 것이 기복입니다. 복자에다가 바랄 기자 해갖고 복을 바라는 건데, 물론 성경에 기복적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안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신비적인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신비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것만 바라고 또 기복적인 것도 성경에서는 영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결국엔 영적인 복. 그게 뭡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이죠. 영생, 천국. 이것을 이제 성경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부유했던 사람들, 또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뭐 이런 말씀이 대표적으로 하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 이제 이런 인물들 다 거부였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나 그들의 부유함도 결국엔 영적인 복을 다 지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이 신약적으로 결국엔 영적인 복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고, 행여나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나 부처를 믿는 것이나 그게 그건데, 예수가 좀 더 좋아서 믿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 구원을 마련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길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냥 세상 복은 어느 종교나 똑같고 세상 복 받는 것 때문에 믿는데, 마음의 평안 때문에 또 믿어. 내가 그냥 마음을 그냥 다스리고, 종교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잖아.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종교 생활.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고 어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진리, 이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 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우리가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이 바른 신앙이 시작이 되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어그러지면 이제 우리가 잘못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인식하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이 창조론을 믿고 이 만물을 보면서, 만물의 창조를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 몸을 봐도 그렇고 모든 만물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인데, 그것을 이제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이 되죠. 자, 1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을 모든 만물에서 우리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분명하게 이렇게 모든 만물에 분명히 영원하신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보여서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무감각하죠. 잘 못 느낍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가만히 바라보고 관찰하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지, 이런 정도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세상의 기원이라고 하죠, 기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 세상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가, 창조가 됐던가, 아니면 저절로 생겨나서 그냥 저절로 진화돼갖고 이 세상에 이렇게 기원하고 존재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론을 알아야만 하나님도 분명하게 지금 말씀처럼 믿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또 구원의 길로 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비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 진화론은 1859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여 년도 지났죠. 그때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이 진화론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창조론만 존재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모르겠다, 이 정도로 끝났는데,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죠. 잘 됐다. 이거 그럴듯하네. 진화론은 어떤 단세포, 단백질 같은 단세포가 존재했다가 그것이 점점점 다세포가 돼서 그것이 어떤 또 생물, 기초, 이 단세포 생물이 되고 점점 진화를 해서 이렇게 다세포 생물로, 또 절지동물이 됐다가 또 양서류, 깨구리와 같은 이런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고, 또 파충류가 조류로 이렇게 진화가 점점점 되어서
사람까지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학교에서도 배우죠. 그래서 과학 시간이나 뭐 자연 시간에 배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의 60% 이상이 이 진화론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신론자들 있죠. 다 결국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들인데 그들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 안에서 한 40% 정도가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분들은 그냥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진화론은요, 지금 그것이 주장이 된 지 한 1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죠, 가설.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딱 내세웠지만 그걸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구죠. 결국엔 허구입니다. 허구, 진화론이. 그것을 이제 여러 우리 또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이걸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주장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허구인지. 첫 번째, 진화론은 그냥 가설이고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설입니다.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론 다 증명이 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증명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그럴듯해,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요. 오히려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증명이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이 또 발생을 해서 뭐 복잡한 생물이 되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어떤 대야에다가 그냥 물 떠놓고 가만히 기다려도 거기에 어떤 생물이 존재하지 않죠. 행여라도 거기 안에 이미 존재했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번식해서 생물이 생겨나면 모를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 공간에 유리 박스를 딱 만들어 놓고 가만히 시간을 기다려봐도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실험하기 좋습니까? 여러 가지 예전에 단백질 같은 하나의 단세포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갑자기 번개 같은 걸 맞게 되어서 그게 생명체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그게 점점 진화해 갔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얼마나 많은 실험의 어떤 여건들이 많은데도 전혀 그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증명이 되지 않는 이론인 거죠, 이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왔을 말들인데요. 중간에 화석이 없습니다, 화석. 화석이라는 것은,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분출돼서, 이게 땅의 지형이 변하기도 하고 이럴 때, 어쨌든, 살아있던 생물들을 덮쳐갖고, 굳어진 것이죠. 이게 화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파봤더니만 동물의 흔적이 그대로 있고 이런 건데 중간 단계가 있어요. 진화라는 건 이제 점점 변화가 됐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화석 중에. 근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원래 동물 그 자체만 있지 중간에 변화된 화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생명체의 7, 80%의 화석이 다 발견된 가운데서도 중간 단계의 화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파충류가 조류, 새가 되어지는 그러한 중간에 이렇게 변화되는 날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될 텐데 없습니다. 그냥 딱 조류는 새만 있고 파충류는 파충류, 도마뱀만 딱 이렇게 있지 중간에 도마뱀에서 갑자기 날개가 중간에 생겼다가 변화된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 진화론이라는 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없어요. 지금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전적 변이가 생겨갖고 점점 이렇게 고등 생물화되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유전적으로도
유전 정보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되고 증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물고기 같은 경우는 비닐을 이렇게 생성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거고, 새 같은 경우는 깃털을 뭐 이렇게 발생하는 유전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더 고등생물로 갈수록 유전 정보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실험을 암만 해봐야 유전 정보가 증가됐다는 그런 실험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소되면 감소되었지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실험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이제 전혀 증명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 단계적으로 점점 진화를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복잡한 구조와 시스템을 이 생명체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우리 인간만 봐도 어떻게 코가 아래로 구멍이 나 있고 2개가 나 있는 데다가 눈썹도 어떻게 다 있는 데다가 속눈썹까지 있고 혀도 있어갖고 말도 하고 맛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게 쫙 생겨갖고 이게 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에 편하게 뭐 귓바퀴도 이렇게 하고 듣기 편하게 돼 있죠. 물도 잘 안 들어가면서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관찰하지 않아서 그냥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살아와서 그냥 당연한 것보다 하고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나중에 하나하나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놀라운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능,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게 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면적인 것들은 또 어떻게 생겨났는가? 지금 뭐 겉으로 외형적으로도 생겨나기 어려운데 저절로 더 중요한 건 마음, 생각 같은 건 도대체 어떻게 존재했을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이었던 것인데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은 과학이다, 창조론은 그냥 신비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 쉬운데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되지 않은 가설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싫으니까 그걸 선택해서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왜 하나님을 반대할까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성 때문이죠. 우리 타락의 첫 번째 시작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주인 되려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게 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되어서 죽음이 오고 이렇게 지옥에 가게 된 것인데 그것 때문인 겁니다. 내 맛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기 위해서 진화론을 택해서 그냥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런 또 예를 들기도 하죠. 고물상에 있는 고물 부품들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차 고물상이라고, 자동차 고물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고물들이 어느 순간 뭐 태풍이 불었던가 해갖고 갑자기 조립이 저절로 돼갖고 자동차가 딱 만들어졌다. 이러한 확률보다 더 희박한 게 사람이 만들어진 이 진화가 되어져야 할 확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냉장고가 되기도 하고 고물들이 아니면 이 뭐 시계가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기계 이런 물건들이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도 일어나지도 않고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없고요.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진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론보다도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진화론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창조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성, 이게 진실성이 있고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이 요새 발달이 되어서 과학적으로도 이 창조론이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회라고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창조과학회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참 재밌을 것입니다. 다 증명이 됩니다. 오히려 거기다가 이제 사람 유전자에 대해서 2012년 한 10여 년 전쯤이죠. 그때 이 DNA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국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대규모로 이걸 밝혀냈는데 그 사람의 유전체가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해서 이것은 도대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안 할지라도 그런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죠. 그래서 DNA 정보, 사람 몸에 있는 DNA 정보를 프린트해서 이렇게 쫙 나열해 본다면 미국 쪽에서 이제 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협곡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바다 같아 보이는 어떤 협곡에 그곳을 78번을 채우고도 남는다. 한 사람의 유전 정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참 미세하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느끼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유전 정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지 않는다면 이 설계도가 있다는 것이죠. 저절로 이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병이 생기고 우리가 죽음이 오고 암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또 우주를 봐도요. 우주를 봐도 여러 상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수가 있어서 이 우주가 조화롭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1경분의 1, 1조도 아니고 조 다음에 경, 1경분의 1만 그 상수가 흐트러져도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우주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도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놀랍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보면 아까 1번 말씀과 같이 만물에 다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이제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자, 그 다음에 이 창조론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가 없이 이렇게 여러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까 진화가 됐다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번부터 이제 4번 말씀에 우리 전에도 봤던 그 창조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2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예, 이거는 6일간의 창조 기간 중에 셋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땅, 빗물, 땅이 이제 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인데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각 종의 나무들을 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식물들이 있고요. 우리 3번 말씀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이건 이제 다섯째 날에 있었던 일인데 빗물 땅 이렇게 두 번 반복된다고 그랬죠. 이거 다섯째 날이니까 물입니다. 물에 해당하는데 여기 이제 바다 짐승들,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 그러니까 어류 쪽입니다. 어류. 그 다음에 또 새도 있대요. 조류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종류대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그 수많은 조류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이 처음에 이제 지금만큼 종류는 많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늑대 같은 경우 객과에 해당합니다. 다 객과. 지금 강아지, 푸들과 같은 강아지, 뭐 이렇게 무슨 애완동물, 애완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글로 이렇게 변화가 된, 같은 과에서, 같은 종에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 종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이렇게 동물들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건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종류대로 만드신 건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객과에서, 그러니까 과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고양이 과가 변할 수도 없고, 이런 것처럼 여러 더 다양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처음의 종류대로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과, 개과, 무슨 파충류, 뭐 양소리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신 것이죠.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4번 말씀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요건 6째 날입니다. 그래서 빗물 땅, 땅에 해당하는 것은 땅의 짐승, 그래서 가축, 또 땅에 기는 것. 여기 짐승이나 가축은, 짐승은 좀 사나운 쪽, 가축은 온순한 동물이라고 대략 보시면 되겠고요. 기는 것, 곤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4발 달린 것, 곤충들 뭐 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처음부터. 중간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딱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자,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존재하심을.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천국을 예배해 놓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까지도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창조가 담겨 있는 성경,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이렇게 섭리도 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극구 믿으려고 하면서 내가 주인대로 내 맘대로 죄짓고 그냥 막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 중에서 어느 쪽을 내가 신뢰하고 주장하느냐, 그것은 이제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것을 내가 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 또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5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것. 6번님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제 진화론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창조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진화론은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내세가 있다는 것까지도 다 믿게 되지만 진화론은 그 모든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라고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론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나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하는 그리고 내세에 또 천국에 갈 소망까지도 이 가지는 이런 소망적인 성격이 있는데 진화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끝입니다. 이 땅에서도 의지할 존재가 없고요. 그냥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아주 절망적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진화론의 결말이 허무한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까 과학적으로도 사실은 다 밝혀지고 있고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지금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의 기원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이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진화론을 택해서 굳이 그렇게 극구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를 향해 가야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창조론을 택해서 내가 정말 소망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창조론은 우리에게 복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50대 50이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믿져야 본전이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진화론을 택하지 마시고 결국엔 희망적이고 더 유익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 이 창조론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전도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이 전도에. 그래서 내 인생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는 택해야 돼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창조론을 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도 그것이 아니라도 일단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 만물을 통해서 창조론이 맞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창조론을 택해서 그러한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내가 그냥 죽으면 끝이구나.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죽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그렇게 어렵게 오래 살 필요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20대, 한 30대, 40까지 살다가 여기 한강에 뛰어내려 죽자. 80까지 살아봐야 90까지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고생만 직살하게 할 텐데 빨리 어차피 죽어 삑 할 거 40년 먼저 죽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로워. 근데 사람은 악착같이 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라고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라고 할까? 산다는 자체가 우리 영생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영생을 소망하고 있다는 그 본능 자체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원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하나하나 관찰을 하면 할수록 다 느껴져요. 근데도 사람들은 극구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또 절망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러면 빨리 죽는 게 좋은데 또 그러지도 않고 모순된 삶을 또 살아가다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사람의 삶입니다. 몰라 이러면서 또 옆에 사람이 사니까 나도 살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실패적인 그래도 결국엔 절망적이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택하셔서 분명히 이건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믿을 수 있고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창조론을 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택하셔서 또 계속 믿고 그것을 더 확인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도 이제 분명하게 느끼시면서 바른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보이셔서 결국 그 천국, 영생, 구원의 자리에 꼭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지 모든 만물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을 더욱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셨음을 더욱 굳게 믿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심도 믿습니다. 오늘 진화론은 허구이고 창조론이 진실임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진화론은 인생이 절망적이고 저주스럽지만 창조론은 인생이 희망적이고 축복스럽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창조론을 더욱 믿어 더욱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또 구원의 계획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더욱 다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